그래서 자매님 옆에 앉고 싶었어요. 그러니까는 왜요? 그래요. 그래서 자매님이 아주 그냥 푸근해 보이고 좋아서요. 그랬더니만 아이 뭐 아줌마가 더 푸근한데요.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이셔요. 그러면서 혹시 신앙은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없대요. 그 관심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대요. 그래서 저 천주교 신자거든요. 근데 우리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가톨릭을 소개합니다. 가톨릭을 소개합니다. 그걸 이렇게 드렸더니만 보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책을 쫙 넘기면서 가톨릭은 세계적 종교입니다. 요게 딱 나와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 냉담자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때 우리 연구소에서 그 냉담자를 위한 그 리플렛이 나왔을 때예요. 너는 내 사랑이다 하는 그 리플렛이 나올 때가 돼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주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얘기를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나가야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리플릿에 보면은요 아주 제가 이거 지금 이거 준비를 못했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서 그 자매님을 함께 믿음의 씨앗을 이렇게 던진 일.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줄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분께서 인도를 해 주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세 번째는요 뭐냐면요. 예수님 사랑에 내가 그림자를 갖는 그런 태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표양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사실 표양이 바르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네. 근데 또 제가 직장을 갖고 있었잖아요. 더더군다나 학교. 그러니까 애들이고 학부모고 동료 교사들이고 또는 그 이제 의회 관리직 이런 분들이 무슨 천주교 신자가 저래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요. 제가 조금 이제 그 해서 주임 교사로 됐을 적에는 선생님들 도와주는 일 하고 더 올라서 교감이 됐을 적에도요 선생님들한테 매일같이 좋은 말 하나씩을 뿌려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는데 하여튼 저게 무슨 천주교 신자인가 저런 사람이 무슨 천주교 신자인가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세 가지를 또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디라 간디가 이 사회에 악을 주는 것을 7가지를 정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세 가지인데 첫째가 인디라 간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원칙 없는 정치는 사회의 악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나는 원칙 없는 교육은 교육의 악이다. 그래서 저는 저희 반 애들한테 발표를 시킬 적에 오늘이 15일이다 그러면 15번, 25번, 35번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내일은 며칠이지? 그럼 내가 발표하겠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도 더 미리 준비해 오고 공부도 더 잘 될 뿐더러 애들이 우리 선생님은 학부모들도 우리 선생님은 편애하지 않어. 골고루 사랑해 하는 이런 거를 듣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요. 이제 노동 없는 부예요. 노동 없는 부. 자, 노동 없는 부는 뭐예요? 사회의 악이다. 네, 알겠죠? 그래서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학부모님들을 이제 무슨 연수 때도 만나고 뭐 여행 때도 만나고 특히 이게 성당에 관련된 그런 데서 만날 적에는요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세 가지 하나는 희생 없는 종교는 사회의 악이다. 인디라 간디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생활 모토를 해가지고 하는데 진짜 희생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해라 뭐 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흔히 말을 요새 흔히 하는 말 너나 잘해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으려면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을 희생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느님께서 많은 걸 주셨어. 남보다 더 주셨어. 지식을 더 주셨거나
재능을 더 주셨거나 재물을 더 주셨거나 명예를 더 주셨거나 이런 것은 뭐 하라고 줬다고요? 자랑하라고 줬다고요? 아니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남에게 흘려 보내라고 주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한번 제 그 모토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좀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단체에서는 이제 음악 봉사를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4차 교육 과정에서 제가 음악 교과서 편찬을 하게 됐고 또 선생님들이 쓰시는 음악과 교수 이제 교수 지도안 요것도 쓰게 됐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을 할 적에는 이제 현장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와 그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는 대학교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교 교수님은 이러고 말만 하시죠. 그럼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저거는 분명히 제 일이 아니지만 저한테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럴 적에 저는 그래 나는 천주교 신자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기도를 딱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교수님이 그래요. 너는 뭐 맨날 그런 그뭐 그냥 뭐 맨날 이러냐? 이러셨어요. 그래도 당신 일 잘해드리고 뭐 하니까 아주 예뻐하시면서 나중에는 야, 너 말이야 이거 가지고 1인 1 연구도 해봐. 이제 교사들은 1인 1 연구를 해서 거기서 또 이제 상도 받아야 이제 점수도 돼가지고 승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고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 밥을 사주시는데 제가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감사합니다잖아요. 네. 하느님 했더니 야 너는 내가 돈 내서 사주는데도 뭐 하느님한테 감사하다 그러냐? 어? 너 참 이상한 애다 그러셔요. 그래서 아이 교수님도요 하느님 믿고 좋은 그런 아주 정의의 나라 행복한 나라 이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나는 너 맨날 얘기했지 세례 받으면 뭐 원죄도 없어지고 뭐 본죄도 없어 다니까 난 좀 더 많이 좀 살다가 죄다 없고 그때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느님은 그냥 안 놔두셔요. 제가 그렇게 자꾸만 씨앗을 던지니까는요. 이분이 그 오스트리아 그 성당을 음악 도시 아니에요. 거기를 갔다가 성당 스테파노 성당을 보고는 거기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국에 오셔서 부랴부랴 전화했어요. 야, 내가 성당에 나가야 되려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요, 지금 그 명동 성당에 가셔가지고요 했더니만 누구하고 조인이 됐냐면 이혜인 수녀님하고 조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하고 조인이 돼서 남들보다 더 빨리 그냥 이분이 빨리 세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더 빨리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참 희한한 거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과 남들 빨리 세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1984년에 우리 교황님 오셨잖아요. 이분이 문화인의 교수니까 문화인 대표를 뽑히셔가지고 교황님하고 악수를 하신 거예요. 네. 정말 그때 저는 교수님한테 아이 교수님 그냥 그러지 말고 하느님 믿고 하세요 이러면서 했을 적에 우리 교수님한테 내가 밉보이면은 뭐 지도 연구 논문 지도 안 해줄 수도 있고 다른 일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하느님께서는 열매를 맺어 주시더라 하는 얘기죠. 네? 그다음 절더러 하는 말씀이 야 너는 몇십 년 믿었어도 교황님하고 악수 못 해봤지? 네, 이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희생 없는 종교는 사회의 악이다라고 한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또 한 번은요 제가 교감 시절이에요.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순회하는데 한 학생이 한 비닐봉지에는 밥이 들었고 또 한 비닐봉지에는 국이 들었어요. 그걸 들고 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니까 그래서 너 그게 뭐야? 그랬더니 저녁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녁 먹으라고 싸주셨어요. 너네 선생님 누군데? 그랬더니 누구라 그러는데 그 선생님도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그랬니? 그러면 내일은 교무실로 와. 내가 싸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시장에 가서
마호 밥통을 마호 도시락을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온년에 이렇게 싸줬어요. 그랬더니 이틀 지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부랴부랴 오셨어요. 아우 교감 선생님 어떡해요, 죄송하고 미안해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아우 선생님 죄송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선생님 그래도 천주교 신자니까 그렇게 밥 걱정해주고 저녁까지 이렇게 싸줬지, 하여튼 천주교 신자는 뭐가 달라도 달라.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저는 날라리예요, 아이고 교감 선생님한테 비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부끄러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교감 선생님 천주교 신자여서 그래 둘이 손 붙들고 우리 다른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 말을 듣고 살아보자 그랬습니다. 괜찮죠? 네, 우리 뭐가 달라도 다른,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말 우리가 듣고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다윗처럼 당당하게 이제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전하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신앙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하고 뭐 하지만 의무라고도 하지만 다른 거 그걸 떠나서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전했을 적에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첫째로 내가 하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말로 기도빨이 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기도에 힘을 받게 되고, 두 번째로는 현세에서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 더 나아가면 내세까지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내세는 모르니까 저는 현세에서 축복을 받은 그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더러 어머니 해요. 어머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래 내가 수양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분이 건축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 짓는 일을 하는데 어떠냐면은 굉장히 그 집 짓기 전에 집을 짓는 그 이제 그걸 받잖아요. 그러면은 집을 짓게 되었다고 감사금을 봉헌해요. 그 다음에 집을 다 짓고 나면은 다 지었다고 또 감사금 봉헌해요. 그 다음에 집 짓는 분이니까 그 집을 팔잖아요. 팔렸다고 또 해요. 얼마 전에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정말 어느 그 성당에 단체 있는 데를 딱 본 거예요. 근데 지나가서 주머니 탈탈 털어서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을 보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분 따라서 여러 곳에 후원회도 들고, 정말 말없이 하지만 묵묵히 하지만 나는 하느님한테 당당하게 하느님한테 받은 거 하느님한테 돌려드린다 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이번에도 그 SBS에서 하는 그 아프리카 선교 후원회 그걸 봤대요. 그러더니만은 야 천주교에서 하는 건 없냐? 아 천주교에서 있다. 그래가지고서는 또 천주교에서 하는 걸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묵묵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군데서 이제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건축업을 할 수 없는 집 짓는 것이 한창 사양길에 들 때도 이분만큼은 항상 꾸준히 있고 올해도 꾸준히 있고 그래서 지금도 아이고 힘들어도 뭐 즐겁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느님께서 나한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선교하는 데는 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성당에 다니세요, 교회에 다니세요 이 방법뿐만은 아니잖아요. 네, 성당에서 봉사할 적에 뭐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거나 그렇잖아요. 성가대를 한다거나 뭐 등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을 그대로 하느님을 위해서 바칠 적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한테 당당하게 하느님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 언제고는 하느님께서 잘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과 또 이렇게 이제 안방 모니터에도 함께 하신 분들 오늘 다윗처럼 당당하게 하느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날이 되시기 바라면서 자 우리가 담대함은 무엇이다 라고 한번 결론 줘 보시겠습니까?